팔복은 그리스도인의 내면적인 성품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적인 성품.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소금 그리고 빛이라는 두 존재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사명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은 소금과 빛, 이 두 가지의 매체를 통하여서 산상수훈의 첫 부분 신자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먼저 이 본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쉽게 넘어가는 이제 단어를 점검하고 본문을 좀 다루고 싶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줄을 쳐놨는데 세상의입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더 짠 소금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우리가 좀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주요 무대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혹은 찬양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 무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했을 때 이 대답이 내 신앙생활의 80%는 이 예배 처소에 왔을 때 이루어집니다. 혹은 90% 이상은 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합니다. 라고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소금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는 두 가지 삶이 요구가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먼저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요. 그렇다면 두 번째 삶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머물면서 은혜만 우리끼리 누리라고 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더욱더 힘있게 은혜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목적도 우리 공동체에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건물, 예배처소 그런 게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개념은 모여서 밥 먹고 혹은 잠자고 평생 사는 건물이 아니라 모임을 소집한 자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건물로 모으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편의상 이 두레 플러스 아트홀이라는 예배 처소를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건물로 우리를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소명으로 우리를 모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자마자 어디로 가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가 이 교회 안에서 이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내가 크리스천인지를 전혀 모르고 심지어 내가 매일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이 나에게 혹시 교회를 다니냐는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도대체 어디에서 증거되는 걸까?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에게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운전면허증을 딴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시? 면허증 있으신 분? 네. 대부분 있으신데 여기에서 손을 드신 분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운전을 면허만 따고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최소 2명 이상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만 하고 시험은 한 번도 보러 가지 않은 학생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면허를 따는 목적이 뭔가요? 그 면허 시험장에서 연습하려고 면허를 따는 건가요? 아니죠. 면허를 따는 목적은 이제 이 면허 시험장, 이 연습하는 현장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운전을 하려고 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면허증, 속된 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기만 하고 세상 속에서 이것을 전혀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면허증만 딴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삶이 없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심지어 우리는 주일 예배밖에 없죠. 그러면 일주일에 여기서만 여러분들의 예배가 고여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그냥 교회라는 소금통 안에서 누가 더 짠 신자인가, 누가 더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인가, 이거를 비교하는 삶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많은 프로그램을, 누가 더 많은 제자 훈련을 수료했다고 자랑하는 것, 누가 더 많은 일주일에 예배를 드리냐고, 그리고 누가 더 일주일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하냐고 자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통 안에서 내가 쟤보다는 더 짜, 쟤는 나보다 덜 짠 것 같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금입니다. 라이트하우스 일상 가족 여러분, 나가십시오. 소금통 밖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 밖으로 나가십시오.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저한테 증거하실 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 이번 주에는 열심히 살았어요. 저한테 증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교회용 믿음, 교회용 은혜, 교회용 신앙은 오늘 예배를 끝으로 청산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소금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나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나 가정에서 모두 필수적으로 갖고 있는 생활 필수품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혹시 급여,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셀러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에게 소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때 생성된 단어입니다. 자, 소금의 역할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가장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맛을 내는 거예요. 첫 번째 역할로 소금을 그리스도인으로 정의할 때 죄악 속에서 물든 사회에 날마다 퍼져가는 부패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못할 정도로 엄중한 법을 제정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죄인을 처벌하는 법이 약해서 사람들은 죄를 짓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미국, 세계의 법치국가에서 그들을 처벌하는 법은 모두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사회는 부패합니다. 인간의 내면된 이 속마음의 부패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기는 반에 인간이 만든 법을 인간이 목숨 걸고 지킨다? 사실 그거는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필요합니다. 법 조항으로는 지킬 수가 없기에 이 법을 그냥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뛰어넘어, 우리 10계명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다수가 되어야 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5장 13절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맛이 뭘까요? 하나님의 맛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인간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거룩과 사랑입니다. 성경이 사실이자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냥 연인 간의 사랑 혹은 동료 간의 사랑, 이것을 뛰어넘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 곁에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진짜라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절대적으로 다를 때 변함없이 세상의 주의를 끈다는 것이다. 아마도 처음에는 그 메시지를 매우 싫어할 테지만 바로 그럴 때 세상은 교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우리가 부패를 방지하려는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하나님의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거룩을 잃어버려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회와 현장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욕을 먹는, 혹은 교회, 기독교가 욕을 먹는 가장 완벽한 단 하나의 이유를 꼽는다면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너무나도 뼈아픈 사실인데요.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렸다는 그 사실 속에서, 이 문장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이 질문에서 만약에 우리도 거룩함을 잃어버렸다고 할 때 우리는 절대로 한국교회를 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한국교회는 우리니까요. 자, 이 맛 잃어버리는 소금을, 사실 우리는 소금통을 통하여서 소금을 쓰니까 맛 잃어버린다는 게 사실 뭔지 잘 느낌이 안 옵니다. 심지어 과학적으로 염화나트륨은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금을 얻는 그 현장은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사진을 하나 볼까요? 유대인들이 소금 할 때 그 소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백설 그 소금이 아니라 사해에서 채취하는 암염이었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우리처럼 정련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 돌에 있는 이것을 물에 녹여서 소금기만 걸러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기만 따로 빼면 저 돌은 어떻게 되냐? 흙과 찌꺼기밖에 남지 않아요. 그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길바닥에 있는 먼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맛 잃은 소금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금기가 빠져버리면 저 돌은 가치가 없다. 저 돌은 그냥 길바닥에 사람들이 짓밟거나 혹은 발로 차는 먼지와 다를 바가 없다. 그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사실 맛이 있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열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것을 교회를 보고 배워야지가 아니라 교회여 제발 우리만큼이라도 살아다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윤리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윤리를 초월하는 종교입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봤을 때 저 사람들의 윤리가 걱정돼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면은 저렇게까지 살 수가 있는 것인가? 저렇게까지 그냥 밥값만 하면 되는데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욕 안 먹고 살 수 있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저 사람들은 살아야 되는가? 그게 바로 기독교의 산상수훈입니다. 자, 소금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요? 고기요? 아닙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일식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초밥을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음식이 돈가스입니다. 그래서 저랑 식사를 하는 여러분들은 초밥을 먹으면 제가 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돈가스는 여러분이 사시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제발 돈가스 사실 때 경양식 돈가스 그 소스 부어 먹는 거 말고 일식 돈가스를 사주십시오. 비웃으시네. 네, 정말 맛있는 일식 돈가스 집은 뭐를 같이 주냐면은 소스만 주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줍니다. 첫 번째 와사비, 그리고 두 번째 소금을 줍니다. 그리고 진짜 돈가스에 자부심이 있는 가게는 음식을 내주면서 꼭 이 얘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고기의 육즙을 온전히 맛볼 수 있도록 고기를 먼저 한 입 드시고 그 다음에는 꼭 소금에 찍어 드셔보세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첫 점을 아무것도 찍어 먹지 않고 한 입 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금을 찍어 먹는다고 했을 때 더 맛있을 경우
여러분들은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와, 이 집 소금 진짜 맛있네. 이런 표현 하시나요? 와, 이 집은 진짜 소금 맛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주방장에 대한 굉장한 무례한 표현입니다. 소금을 찍어 먹어서 맛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가 맛있다 그러죠? 돈가스가 맛있다 그러죠. 제정신인 사람들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방향성을 상실해서입니다. 문장을 띄우시죠. 복음은 내가 아니라 남을 잘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의 종착역은요, 내가 아니라 남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위해 복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만 찾습니다. 복의 종착지가 항상 나, 내 가족, 내 사업, 심지어 내 교회다 보니까 맛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설렁탕에 소금을 넣잖아요. 근데 소금이 씹혀요. 녹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소금이 계속 알갱이처럼 씹혀요. 맛있습니까? 맛이 없습니다. 돈가스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돈가스의 그 온도 때문에 소금이 녹는 채로 우리 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남에게 더욱더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무조건적인 자비를 베푸거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면 나에게 뭘 해주겠지, 내가 이 정도로 기부를 해줬다면 내가 테이크할 게 있겠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여러분 절대로 타인은 복음의 맛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정신으로 이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이 사람에게 내가 다시금 피드백을 얻고자 할 때 여러분들은 가장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사람이 잘 되면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사람이 잘 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돌릴 겁니다. 자,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둘씩 마주보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복음으로 사랑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빠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칭찬받으려고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빠져주십시오.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복음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보상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복음은 부담스러운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한 복음, 남을 잘되게 하는 복음, 그 마침표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는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빛을 좀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과 마태복음 5장 14,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도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먼저 자신의 빛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제자들도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선언하시면서 마태는 오늘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빛으로 먼저 소개하고 말씀을 듣는 제자들도 빛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한 가지 도구를 하나 더 가져옵니다. 등불이요, 등불. 이 말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들이 영혼 안에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세상에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부패를 방지하고 타인을 섬기는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타인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인 부패를 막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소금의 정체성이라면 빛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냥 사회에서
우리가 시민의 역할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성경에서는 흑암, 어둠을 은유로 사용할 때 사회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벗어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둠으로 표현할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비추는 존재가 되라는 권면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요? 착한 행실입니다. 자, 이 이야기하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성도의 착한 행실이 뭘까요? 성도의 착한 행실. 세상과는 구별된 기독교인,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만이 세상을 초월하여 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답은 성경에서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11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으로 보여지는 봉사나 선행을 뛰어넘는 행실입니다. 이 행실의 근본은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일 나쁜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리스도인일 때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어서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저는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이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닮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를 허락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다니면, 더 나아가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은,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에게 어떠한 유익도 되지 않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태복음 5장 후반부에서 곧바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이것이 사랑을 상실한 것 같은 세상,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입니다.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문을 쓰면서 솔직히 떳떳하지는 못합니다. 저도 이 한 주 동안에 아까 어떤 성도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참 짜증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 주변에. 그래서 카톡방에서 친한 목사님들끼리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35살, 36살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한 주 동안 36년의 세월 동안 가장 짜증나게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목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사람들의 사랑하는 말을 고백을 사실 이 한 주 동안에 못했습니다.
사랑하기도 싫었고요. 진짜 카톡 차단할까 말까 수없이 고민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똑같이 고민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은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사랑하기 힘들어하는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이 사람을 용서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내가 희생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먼저는 저에게요. 이번에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임영규 목사님이 대체 왜 나를 사랑하세요? 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한 권씩 좀 팔아주십시오. 제가 나름 그래도 임영규 목사의 오른팔로서 요즘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랑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목적은 그 사람도 나처럼 그 사랑에 감동하는 것이다. 율법은 의무까지다. 그러나 사랑은 감동까지 나아가게 한다. 이것이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는 원동력은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무한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율법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때 이 사람이 감동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기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으로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설교자의 유창한 설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 건물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그의 빛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세상 속에서 타인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고 싶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의 사랑입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교회의 역사가 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입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학자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보면 주후 160년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로마를 통치할 때 이 세상에 천연두로 예측되는 전염병이 15년 동안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몇 년 동안 있었죠? 한 3, 4년이죠. 근데 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전염병이 15년 동안 로마를 비롯해 전 세계를 강타했다고 해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로마 제국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추정될 정도로 이 전염병의 여파가 엄청났습니다. 이때 기독교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0.08%인 4만 5천여 명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우리로 따지면 교회의 목사님, 신부님이었던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는 이런 보고서를 역사에 남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형제 중 대부분은 끝없는 사랑과 성실로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다른 이들만 생각하였다. 큰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도맡아 온갖 필요를 돌보며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섬기다가 때론 저들과 함께 평온한 행복을 바라며 이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다름 아닌 이웃의 병환을 짊어지며 기꺼이 그 고통을 끌어안다 자기들까지 감염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형제가 그처럼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치료하다 환자들을 따라 죽거나 그들을 대신하여 죽음을 맞이했다. 그 다음 문장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교도의 모습은 완전 달랐다. 그들은 누군가 병들어 아프기 시작하면 멀리 떠났으며 가장 가까운 친구로부터도 도망쳤다. 죽음을 맞이할지 몰라 어디에도 관여하지 않거나 누구와도 사귀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의를 기울였으나 그들이 죽음을 피해 달아가기는 쉽지 않았다. 실제 보고서입니다. 이 주후 150년경에 이 사람의 보고서 이후 다시 150년이 흘러서 300년경에 기독교의 인구는 4만 5천 명이 아닙니다. 몇 명일까요? 대략 600만 명입니다.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이 사랑의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이 사랑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창과 칼로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이 사람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면 죽음마저도 끌어안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0.08%밖에 되지 않은 그 성도들의 삶 속에서 완벽하게 구현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로드니 스타크의 이 보고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한국 교회, 미국 교회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쇠퇴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오신 역사상 가장 놀라운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건물, 그리고 수많은 프로그램, 수많은 유명한 설교자. 그런데 전례에 없을 정도로 성도는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의 주범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빛나게 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부흥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결단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상 가족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 이제 우리는 이 두레 플러스 아트홀이라는 이 소금통에서 밖으로 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으로 나아가는 한 줄기 빛이 됩니다. 부패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맛을 내는 거룩한 소금으로 살아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랑을 잃어버린 어두운 이들에게 사랑을 우리가 증거할 때 그들은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한 줄기 빛을 보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